안녕하세요. 날씨가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들을 최영재님 통해서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다윗의 간절한 마지막 유언,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나 하는 그런 각도에서 참 귀한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28장은 자세하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하면서 오늘은 29장을 이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는데, 28장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면 다윗 왕의 말년에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반란을 이제 일으키는 찬탈을 시도를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이제 말년에 그와 함께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이제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말년 내내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이런 준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육체적인 문제로 약하고 방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난 나이도 들었고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러면 뭔가 그냥 내 건강부터 챙겨야 되고 뭔가 이 주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을 성취했어요. 물론 생전에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사실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과 재료들 다 모으고 숙련된 일꾼들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성되고 나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레위인들, 찬양단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그런 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성전 이 주변을 이렇게 잘 보호하도록 그렇게 군인들을 배치하고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안정된 통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민간 지도자들 또 군사 지도자들을 갖다 이렇게 잘 조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28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는 신성한 패턴이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28장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느냐? 신성한 목적은 한마디로 그곳에 언약궤를 봉안하는, 이렇게 거기다 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그런 어떤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러지. 28장 2절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할 거라고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사실 이 성전의 목적은 다른 민족에게 어떤 깊은 인상을 준다든지, 이야
그 성전 대단하다 뭐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외적인 영광이나 위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된 목적은 언약궤를 영원히 모셔두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신성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발판이라고 이제 언약궤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발등상이라고 옛날 성경에 이제 발등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 안식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 시은 자 위에 보좌를 놓으시고 이 위에 이렇게 그룹이 천사들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밑에 언약궤를 이렇게 놓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이렇게 모시는 거를 위해서 그가 언약궤가 막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다닐 때 이미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 그거를 굉장히 사모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다가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신성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은 뭔가? 오늘날 그 성전은 그분의 성전은 바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 그 교회의 신성한 목적은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어떤 신성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는 신성한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따르라는 권고로다가 이제 연설을 이렇게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1절에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새 왕인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왕이자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이제 지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라. 자, 이렇게 9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절로 가서 보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주신 이 성전의 모든 다윗에게 주었던 그런 이 성전의 모든 설계와 식양에게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성전과 성전의 모든 설계와 식양을 갖다가 이제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마지막 그 세부 사항까지 다 친히 다윗에게 직접 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다윗이 그 건축 설계를 스스로 이렇게 져야 되겠다, 저렇게 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제사장들을 이렇게 반반 나눈 거라든지 찬양단을 이렇게 만들기로 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게 다윗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그 세부 설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그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패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모양, 그 건축도 그렇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랬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이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 신성한 패턴이.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체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지체가
그 몸에 가장 적합한 곳에 이렇게 두셔서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한 패턴에는 또한 거기에 따르는 예배에도 또 신성한 방식으로 구약의 예배가 아닌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약의 이런 패턴이 있어서 오늘날은 모든 신자들이 구약에는 일정한 레위 자손들이라든지 아론 자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제사장을 했지만 오늘날은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교회에게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어떤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배드릴 때도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도 이런 새로운 패턴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신성한 패턴의 한 일부예요. 이것이 여기에 또 만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패턴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장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날 하나님의 집에도 이런 신성한 목적이 있다. 구약의 성전의 목적은 언약궤를 이렇게 모셨듯이 신성한 오늘날 이 교회에는 어때요?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런 곳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그런 패턴, 목적을 두고 이제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 중부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마치 구약의 이 발등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서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는 또 신성한 패턴이 있듯이 우리 울산 중부교회가 영적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28장에서 저희들이 이런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서는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다윗의 생애 말기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훈을 하는데 먼저 이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29장 22절로부터 30절을 먼저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여기 특별히 22절에 보면 분명히 앞에 왕을 삼았다고 그랬는데 다시 왕을 삼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의미들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느니라. 이 역다기상 이 마지막 구절에는 이제 이 다윗 왕의 통치 그리고 이제 솔로몬으로 그 왕위가 전환되는 거 그리고 다윗의 죽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이 왕으로다 이렇게 등극할 때 그 대관식 할 때의 즐거운 축하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으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왕자에 앉아 왕이 되어 형통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더라. 우리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솔로몬과 다윗 왕은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공동 통치를 했어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보면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았다 하는 거죠. 자기는 완전히 이제 이 잠깐 기간 동안에 그 반란을 진압하고 그런 기간에 함께 하다가 자기는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1절로부터 9절까지를 한번 먼저 읽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이 그냥 어떤 자기를 위한 어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교회에 사는 어떤 일들이 이것이 어떤 누구를 위해서 뭐 사역자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앞서서 일하는 분들도 진짜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진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구나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때 우리가 거기에 임하는 자세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옆에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재건축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앞선 형님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한 거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함께 할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도 분명히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숨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물론 우리가 이거 금액으로 다 이렇게 환산은 저는 못 해봤지만 엄청난 거를 자기 개인의 재산 가운데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함께 들어와서 있는 그것을 진짜 사모하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기를 진짜 간절히 사모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기가 그렇게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누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냐. 나도 이렇게 많이 드렸다 하는 거 앞에 전제로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자들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왕도 그랬고 그 왕의 그런 어떤 그 도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받았을 때 또 백성들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 먼저 즐거이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해서 드렸다. 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데, 앞선 성도들, 나이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로 모본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앞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일로다가 모본을 보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앞선 성도들은 기도로 모범을 보일 수 있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선 성도들이라는 말은 연형적으로, 육신의 연형적으로 나이가 많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님 안에 먼저 들어온, 물론 나이가 어리더라도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들어온 지 오래된 이런 앞선 성도들은 이제 주님 안에 늦게 들어온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두 가지 일로다가 우리가 모본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노년기에 있었던 이 다윗 왕은 드리는 분야에 있어서 젊은 세대에게 진짜 훌륭한 모본을 보였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전에 필요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2절에서 읽어본 대로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이제 얻어온 그런 것들은요, 딱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전리품들 같은 거 자기가 이렇게 취한 게 아니라 다 국고에다가 보관을 한 거예요. 장차 지을 걸 생각하고요. 그거 다 드리고, 거기에 또 국고에서 돈, 거기에서 이 재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필요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라 살림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 재산에서 상당 부분을 이렇게 드렸다 하는 것을 3절 4절에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5절 6절에 이제 백성들한테도 누가 드리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도 주님의 일에 기꺼이 드렸다 하는 걸 읽어봤습니다. 그 결과로다가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다윗도 기뻐했고 백성도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진짜 온전하고 충성된 마음, 그리고 이제 올바른 이유로 이것이 차원에서 드릴 때 결과는 언제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은 여기 재건축, 이게 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들이 맛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이제 했을 때 사실 저희들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 가면서 이런 걸 보시면서 점점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진짜 누가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많은 헌신들을 해서 오늘날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참 기쁨이 되고, 또 새로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참 따뜻하고, 제가 아직까지도 잊어먹지 않는 게 우리 문동근 형제님 딸이 좀 밑에 층에 거기 자기 학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자랑하면서 여긴 뭐고 여긴 뭐고 여긴 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와가지고 그게 자랑스러운지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막 그러고 다녔더랬어요. 성도님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진짜 구도자들을 이렇게 보시고 와도 진짜 떳떳하고 뭔가 부끄럽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됐잖아요. 저는 지금 옆에 건축의 주택에도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서는 똑같이 이 리모델링 할 때처럼 지금 저희들에게 많이 부족해. 현재도 은행에 융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거기에 진짜 우리들에게 다른 거는 우리에게 다 갖춰졌는데 아이들에 대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1층에서 그냥 뭐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뭐 이렇게 했다가 또 했다 뭐 이렇게 해두고. 근데 이제 진짜 어린 유아들, 주일 학생들, 또 이제 학생들도 뭐 3층에서 했다가 분반할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왔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동안에 사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형제님들이 회의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같이 느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도 되셨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이 올바른 이유로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들이 자원함으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또 기쁨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과 주님의 일에 대한 열심과 헌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시간, 재능, 돈을 아낌없이 바쳤어요. 지난번 리모델링 할 때도 여기에 좀 많은 성도님들이 틈틈이 시간들을 내셔서 꼭 물질만이 아니라 모셔서 자매님들도 뭐 식사 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격려하는 일들 이를 다 하셨어요. 물질로 드리신 분들도 있고 시간으로 드리신 분들도 있고 각각 재능 아낌없이 이렇게 드렸듯이 다윗도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진짜 훌륭한 모범을 보였던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성도들도 물질을 드리는 일로, 시간을 드리는 일로, 재능을 드리는 일로 우리들이 이런 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다. 내가 진짜 믿음 안에서 먼저 된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보온을 보여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다가 모범을 보이는데 이 10절로부터 21절의 이 다윗의 기도는요, 성경에 아주 위대한 여러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주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백성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어떤 그런 겸손한 태도를 취한 것이 이제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게 사실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진짜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든 것에 주권자시고 모든 것을 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손에 있고, 이런 것들,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14, 15절을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신하고 백성들에 대해서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그냥 주님이 주신 것만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이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예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이다 라고 이제 16, 17절에 그렇게 다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건강, 돈, 시간, 재능 뭐 이런 게 사실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진짜 아파 보니까 아유 이거 조금만 어디 이렇게 딱 주님이 한쪽만 꼭 누르고 있으면요 못 걸어요. 걷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요. 예. 또 우리들이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루 아침에 뭐 주님 좀 잠깐 가져가시면요 금방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 진짜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그렇죠? 이렇게 참 이 기도 가운데서 이런 본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마음으로 백성과 솔로몬을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간구를 하면서 그 기도를 마친 것을 볼 수 있어요. 18,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백성들의 심중에 영원히 이런 걸 두고 생각하게 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19절에는 솔로몬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죠.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먼저 솔로몬에게 진짜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내가 준비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성전까지 잘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치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20절, 21절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함께 그런 기도를 들은 다음에 헌신의 기도를 이렇게 해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행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하나님 송축해라 하니까 회중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백성들도 기꺼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송축하고 그런 똑같이 이 송축이라는 말이 이제 찬양하고 그런 거 똑같이 다윗처럼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같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21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많은 1000마리 이상의 송아지, 수양, 어린 양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풍성한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은 이 훌륭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훌륭한 이런 모범을 보였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젊은 때만 못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젊은 때처럼 막 활기차게 막 에너지 넘치게 막 힘을 쓰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 든 성도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젊었을 때보다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의 중요성, 그 내용과 그 중요성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젊었을 때 기도하는 거는 그냥 현실적인 필요들, 그래서 캠프 같은 거 하면 젊은 사람들은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도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가 활동 잘하게 해주시고 막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면 거기에 앞선 리더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더 그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처럼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기도에 있어서도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힘으로다가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지금 평균 연령 5, 60대 넘는 분들이 우리 모임의 50%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 그래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나이가 많으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육체적인 힘 이런 것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런 기도의 삶으로서 우리가 본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소망이 없나이다. 우리 이 인생이 우리 짧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가 됐나? 내가 벌써 어떻게 이런 나이가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옛날 나이로 70이래, 70. 한국 나이로. 진짜 이게. 근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진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하루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왜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사는지, 더 많은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 더 많은 물건들을 갖고 막 뭔가 약간 앞서가는 사람처럼 살려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들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자세,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지나간다. 지금 지나가고 있다. 별로 실감이 안 가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벌써 이렇게 됐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계속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것 같지가 않은데 지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진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진짜 짧아요. 진짜 매우 짧습니다. 우리 현명하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도록 주님 앞에서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의 날 동안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드리는 삶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보온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